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 변동익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많은 충분한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제가 올해 송구영신 예배 때 뽑았던 말씀 카드를 가지고 이제 본문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두 장을 받았는데요. 제가 한 장을 뽑고 또 이제 제 아내가 제 것까지 뽑아가지고 두 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말씀이 참 풍부한 제 삶이 되었습니다. 말씀 카드를 뽑아서 마치 전 보듯이 받아들이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올 한 해 이 한 구절만큼은 잘 지켜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위로의 말씀으로, 평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어, 어, 네. 우리가 디모데후서 오늘의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후계자인,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말세 현상 가운데에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자신은 생명을 다할 때가 임박해 온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참 가르침이 되는 말씀이고 깨달음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네로 황제에 의해서 67년경에 외부적으로 핍박을 많이 받게 되고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고 또 내부적으로는 이단들이나 속이는 자들로 인해서 공격을 많이 받게 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말세 현상 가운데서 어떠한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말씀 앞부분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사람들은 이기적이다, 사람들은 말세에 이기적이게 된다, 그리고 자본을 따라가게 된다, 그리고 불평하게 된다, 또 감사함이 없어진다, 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또 불평하고 교만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라는 것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디모데, 너는 말씀을 가지고 너 자신을 지키고 너 자신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너가 지킬 때에 그 말씀이 너를 구원해 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낼 수 있을까요?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건져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다른 호칭은 말씀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용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실 때도 항상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열방 국가들을 다스릴 때도 항상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또 모세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시고 또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모든 상황을 꿰뚫고 바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말씀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은 좀 더 특별하고 유일한 방법을 좀 더 특별하고 새로워 보이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철학이 왕성하던 시기였습니다.
유럽 서구 문명의 두 줄기를 보면 성경과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테네와 이스라엘, 철학과 성경이 서구 문명을 받치고 있는 두 기둥이라고, 두 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제 어떤 신이란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만물의 기원, 신이란 존재는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탐구하려고 그것이 무엇일까 부단히 애쓰고 연구하던 시기가 이제 고대 철학이 왕성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만물의 시작이 무엇일까, 태초의 시작이 무엇일까, 그 신이 있는데 그 신은 어떤 존재일까를 끊임없이 연구하다가 그 이름을 로고스라고 지었습니다. 로고스는 번역하면은 이제 말씀 또는 정신, 언어, 이성 이런 우리가 명확하게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다들 느낌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 정신, 이성, 진리 이것이 바로 로고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봐도 요한복음 1장은 로고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그 로고스는 하나님이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위대하고 중요한 선포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누구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언어나 이런 말씀이 우리를 구원시킨다라는 그 표면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깊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도 말씀이 우리를 디모데 너를 구원해 내신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죄에 가득하고 악으로 가득하고 고통으로 가득하고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고 고난으로 가득한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보잘것없는 우리 삶 가운데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직접 성육신하셔서 직접 우리 가운데 공감하시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고백을 하고 계시고 이것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끝이 난 걸까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이런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가능성도 너무나 다분하고요. 우리는 악에 놓여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고 불평과 절망과 고통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해결해 주셨지만 빌립보서 2장에서도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펼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구원의 여정들을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구원해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내고 그렇게 작은 구원들을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앞에 펼쳐질 그 근본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그 작은 구원의 실천들,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작고 사소한 구원의 실천들을 우리가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과 이 구원에 대한 핵심 키워드를 잡고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이제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이제 카논이라고 합니다. 이 카논은 갈대 또는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이를 재는 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고
우리 삶의 원칙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원칙이고 기준이고 삶의 표준이 된다 해서 카논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한자어로 보면 그 의미를 충분히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성은 이제 거룩할 성자고 경은 그 날실 경 또는 법, 도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그림의 어원을 보면 날실 경자는 그 배틀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배틀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삼배 짜는 기계인데요. 제가 알고 있으니까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직접 보시지는 못하셨을지라도 네, 뭐 들어서 아시거나 어렴풋이 아시는 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아버지 고향이 이제 충청남도 당진이었습니다. 서산인과 당진 이쪽이었는데요. 그래서 어릴 적에 이제 할머니 집에 가면 이제 그 대문을 열고 들어가서 오른쪽 문을 들어가면 항상 삼배 짜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배틀에 놓여 있어서 어릴 적에 할머니 집에 가면 이제 할머니께서 그 삼배를 짜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아직도 귀에 착착 감깁니다. 이제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실 가운데로 쓱쓱 탁 하면 이제 또 반대로 쓱쓱 탁 이렇게 아주 재밌고 뭐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어렸을 때 그런 어렴풋한 기억이 납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 날씨를 처음에 짤 때 그 나무의 배틀에 처음에 이제 기본이 되는 날씨를 고정을 시킵니다. 또 팽팽하고 아주 긴장감 있게 순서대로 가지런하게 앞부분에서 뒷부분까지 가지런하게 팽팽하게 아주 촘촘하게 순서대로 감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다음에 삼배나 옷감을 예쁘게 짤 수 있습니다. 실이 꼬이지 않고 그 처음에 기본이 되는 날씨를 잘 고정시켜 놔야 그 다음에 삼배를 짜는 옷이나 천 같은 것들을 이제 예쁘게 촘촘히 팽팽하게 잘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삶에서 날실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처음 감는 그 팽팽한 그 줄이 되어서 그 다음에 우리 삶의 실타래를 꾸준히 연결해 나가고 이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 삶의 날실이 된다는 것은 성경을 우리 삶에 고정시켜서 우리 삶에 가지런히 자꾸 비끄러 메어서 우리 삶에 우리가 다른 길로 꼬이지 않도록 우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자꾸 쪼이고 팽팽하게 하는 작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자꾸 우리가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그렇게 날씨를 팽팽하고 촘촘하게 질서 있게 고정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저도 자꾸 욕심이 생기거나 어떤 분노가 생기거나 삶에 죄를 지을 만한 순간들이 생기고 그런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말씀을 자꾸 보고 묵상을 하고 말씀 앞에 저를 비추어 보는 것은 이렇게 제 자신이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훈련이고 노력인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자꾸 우리 삶에 비끄러매고 조율하여서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이런 지금과 같은 이런 예배 시간과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우리 개인의 묵상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첫눈에 반하지 않았습니다. 네, 처음에 첫눈에 반하셨을 거라 생각하셨지만
첫눈에 반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아까 목사님이 조심하셔야 된다고 이제 권면을 해주셨는데 뭐 이미 제 아내와 충분히 이제 상의가 된 부분이지만 지금 이렇게 아내가 앉아 있어서 눈을 못 쳐다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끝나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저는 담대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반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여인을 계속 만나야 하는 걸까요? 제 마음에 들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짝이라면 제가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해 보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들었던 마음은 품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왜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용한 음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 몇 번 더 만나보고 결정을 해야지 하고 품어야겠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또 만났더니 그때부터 뭔가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고 이제 굉장히 좋은 사람임을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시간을 갖지 않고 제가 그냥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잊어버리고 헤어져 버리고 떠나버렸다면 지금과 같은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은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개인의 묵상 시간을 통하여서 경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옆에 계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교회 안에 한 식구들이나 또 가족들이나 주변의 우리의 이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듣든 듣지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대학교 때 경건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건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경건에 이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깊이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규칙적으로 말씀을 보고 또 기도를 하고 그렇게 경건의 시간을 제가 어떻게든 경건해지려고 노력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 옆에 있던 친구가 저를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을 읽어보라고 이제 권해 주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제가 경건이라는 말을 지극히 개인적인 뭔가 좀 폐쇄적이고 개인적인 경건에만 치우쳐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경건의 의미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그런 것들 위에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하는지가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경건 생활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했다면 그 위에 고통받는 자들, 또 힘들어하는 자들, 외로움에 있는 자들,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자들을 도와주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완벽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총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개인에 대한 구원의 내용입니다.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것 또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나 자신의 개인을 구원하고 또한 타인을 구원하는 것.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셨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작은 구원들을, 작은 실천들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실천해야 할 작은 구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아주 작고 사소한 구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으로 기준 삼아서 우리 자신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비끌어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맞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맞춰 놓으신 그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해 놓으신 그 뜻에 우리가 잘 맞춰가고 있는지, 우리가 혹시나 욕심 부리면서 그곳을 떠나가고 있진 않는지, 디모데후서 오늘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적이게 되고 교만하고 자본의 논리를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들을 따라가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게 좋아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자꾸 겸손하게 되돌아보는 훈련인 것입니다. 그렇게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나와 있는 그 모든 구원에 벗어난 삶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모든 악한 어두움의 모습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어두운 모습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선으로서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타인을 구원하는 우리의 작은 실천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의 삶은 어떠면 좋겠습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디모데후서 3장의 이야기와 같은 그런 말세의 현상들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씀으로서의 작은 구원을, 그런 작은 실천들을 그러한 악한 상황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사소하게는 우리가 다른 누군가가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을 때, 또는 자본을 따라가고 있을 때, 돈을 따라가려고 할 때, 돈을 사랑할 때, 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 선을 따라가지 못하고 악을 따라갈 때 그 자매 형제님을 향하여서 자매님, 분을 내지 마시고 진정하세요. 화를 내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또는 돈을 따라가려고 할 때 너무 돈에 욕심내지 마세요. 형제님, 돈을 따라가지 마세요. 또한 형제님, 감사하세요. 자매님, 불평하지 마세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죄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그 타인들에게 권면함으로써, 조심스러운 겸손의 태도로 권면함으로써, 가르침을 줌으로써 그 사람을 모든 어두운 상황으로부터 건져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구원의 실천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우리가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들, 또한 아픔이 있는 자들, 병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대화하며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그들의 힘듦을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소외와 고통과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건져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써 보내신 우리가 타인들에게 할 수 있는 작은 구원의 실천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죄 많은 악으로 가득한 우리 인간들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극히 병들고 연약하고 또 죄인들,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설명하고 다른 삶이 가능하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야기하며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자꾸 불어넣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신 또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방법 그대로 다른 이들에게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 가서 함께 공감하고 그들을 위로해 주면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몸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이제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몸의 중심은 무엇인가요? 어디인가요? 중심은 허리인가요? 아니면 심장인가요? 아니면 머리라고 생각하신가요? 여러분 몸의 중심은, 우리들의 몸의 중심은 바로 아픈 곳입니다.
우리가 아픈 곳이 있을 때 그 아픈 부위를 중심으로, 그 아픈 부위를 초점으로 우리는 움직이게 됩니다. 허리가 아프면 허리를 중심으로 우리 몸은 움직이게 되고, 허리를 무시한 채, 아픈 부위를 무시한 채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딘가 아플 때, 어딘가 힘이 없고 연약할 때 그 부분을 중심으로 그 부분을 배려하고 그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병원에도 가고 치료하면서 굉장히 노력하는, 우리 온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입니다. 우리 가정 또한 한 몸이고 우리 나라 또한 한 몸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다면, 그 부위가 있다면 그 부위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그 부위를 중심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위를 회복시키고 치료하는 것이 우리 몸을 건강히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이 되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말씀이 되어서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가장 완벽한 시청각 자료인 예수님을 인간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직접 눈으로 보게 하시고 직접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되게 하신 그 예수님처럼 그 모습을 따라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되어 다른 이들을 구원해내고 나 자신 또한 구원해내고 다른 이들을 구원해내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 모든 악으로부터 나 자신을 구원하여 주시고 다른 이들에게도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그들을 어둠과 고통으로부터 건져내는 인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